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멸절되고 멸망할 것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 4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인근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전쟁에 저들이 나가갖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패하여 돌아와서 이제 장로들한테 우리가 어찌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고 예배드리면 뭐라고 할까? 승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이 또 어떤 부적 같은 거 어떤 주문을 외우다든지 이런 것이 승리를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경우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법궤에 있지 않습니다. 법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이 내용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패배에 쓴 고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모두 언약적 축복과 저주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죄에서 비롯된 징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가정이 멸절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내용의 그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진행이 4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실패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엘리 가문과 홈리와 비니하스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그 죄에서 비롯된 징계예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쇠갈고리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건져내지만 어떨 때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생고기 달라고 생고기 완전히 하나님 없는 놈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끝장이다 하고는 사무엘부터 시작하겠어요.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법궤 신앙을 잘못하면은 법궤라는 거 하는 그 형식적인 것을 잘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담아놓는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런 상자꽉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라딘 램프 안에 알라딘이 들어있는 것처럼 법궤 속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법궤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펑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법궤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법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상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림이나 십자가나 이게 우리가 승리의 승리의 어떤 요체가 아니에요. 드라큘라 같은 이런 귀신이 오면은 나무 십자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도망가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게 귀신은 죄 지은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다 죄 지은 것들은 다 가지고 노는 게 귀신이 하는 노릇인 줄 믿습니다. 정결해지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수백 번 이 법궤를 갖다 놔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난 자들의 앞에서의 법궤는 나무 상작각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궤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법궤는 왜 필요한가? 그걸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두고 늘 나를 생각하고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이정표로 삼으라고 준 거지, 그 법궤 자체가 뭐 신통낭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법궤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축복해주는 기복의 신으로 여기면서 지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전부 다 계산을 가지고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패배의 아픔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냐 아니라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나, 그러니까 실패에 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그때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더 큰 실패의 행동을 합니다. 실패 앞에서 더 큰 실패를 합니다. 더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가? 그럼 내가 더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 정성을 못 들여서 우리가 더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음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벌써 하나님이 저울을 재봤을 때 대겔 네대 대겔 무바르시냐고 한 저울에 딱 봤을 때 벌써 끝난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무감각하게 살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자기 중심적에 빠져가고 다 자기가 하는 것을 옳은 줄로 착각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잘못했다는 말 저도 없어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표시하지 말아라. 세상이 잘못됐으면 잘못했지 우리 자신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없어서 법궤가 없어서 실패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들이 자꾸 이런 법궤에 다시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 그게 없어서 그래. 부적은 왜 갖다 붙이는지 아세요? 그거 갖다 붙여놓으면은 막 그 귀신들이 도망가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탁 써가고 집 앞에 붙여놓거든, 제가 시흥에 있을 때 참 좀 뜻깊은 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삼남매인가 같이 교회 나오는 그 김점심 할머니의 그 남자 이름이에요. 그 딸들이 넷이 다
전라도 사람들인데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데 큰딸님 집에 전도를 간다고 셋째 딸이 막 가갖고 우리 언니 전도 갔더니 집안에 막 그냥 이만한 거 이렇게 되게 호랑이같이 생긴 것들 막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어떤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막 경험되니까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가정 안에 일어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거 얼마 주고 했더니 몇백만 원 들여서 저기 어떤 법사한테 해가지고 붙여놨대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제 앞에서 뜯어가지고 불 사를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대. 이건 정말 기쁜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즉 저거 뛰는 즉시에 이 가정에서 가장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가 무슨 대포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가장 지금까지 당신들이 해결 안 됐던 가장 큰 문제가 저거 띄어서 불태우는 즉시 될 겁니다. 멋지게 했어요. 근데 그 집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난 몰랐어요. 예? 그거 떼어서 불 사르고 나는데 점차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야, 그게 부적의 암덩어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이 돼서 비싸게 그걸 해놓으니까 와,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잘못되면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마귀가 이렇게 술술을 쓰는 게 있어요. 이 법궤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식장대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그 안에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가 신주단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신주단지지. 진짜지. 이게 신주단지냐고. 그분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좀 역으로 살 때가 많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큰 죄짓고는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죄가 씻긴다고 하는 것들이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형식화. 그리고 난 뒤에 전쟁에서 져서 4,000명이 죽었는데 돌아와서 장로들이랑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저 성전에 있는 법궤를 메고 나와서 그거 메고 나가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거 메고 갔을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다 했지 않냐.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 뭐가 몰라. 이 법궤가 그렇게 해준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겸허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장로들은 책임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책임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 부재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있고 없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면은 지들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없는 것처럼 살면서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재. 그걸 어디서 찾냐면요. 언약궤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에겐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늘 승리하며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후자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고 복받고 잘되고 요 생각이 가득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어도 순종, 살아도 순종, 잘돼도 순종, 안 돼도 순종, 이 순종할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우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내가 그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당시에 이 사무엘상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4,000명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법궤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 가지고 가면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고 뭐가 안 될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겸허히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세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요. 그 인간적인 대안이 뭐냐? 우리 법궤하자, 법궤. 좀 그럴듯 하잖아요. 예, 늘 그렇게 해왔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라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 법궤로 인해서 온 이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흔적,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진짜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그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 그들의 인생에, 그 당시에 그들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은 아주 하늘이 녹할 정도로 이 땅에 사무쳤어요. 뭐야? 성전의 예배가 진짜 성전 예배도 아니야.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 정도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알만하잖아,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법궤만 딸랑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법궤를 가지고 가는구나, 이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저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법궤 같은 그런 형식적인 규율에 매여서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이 미신적인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겸허히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거짓 확신에 속지 마셔야 돼요. 거짓 확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춘천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궤 믿음이에요. 법궤 믿음. 언약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언약궤의 믿음. 지들은 이미 하나님 떠난 놈들이에요. 그들의 인생 삶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돼버리고 하나님 없이 지들이 하나님이야. 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소견대로 살던 놈들이 위급한 위기가 오고 그 패배의 그 쓴맛을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더니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더 정신없는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이냐?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는 군사들이랑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속으로 엄청 웃었을 거예요. 니 가봐라. 4,000명이 죽었지? 가면 이제 배나 10배나 먼저 죽거든. 몇만 명이 죽을 거다. 이제 4만 명이 죽어. 보세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법궤 믿음입니까? 우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사기 충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눈 뜨고 보면요,
살다 보면요. 어떤 교회나 어떤 가서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사기가 막 난리치고 막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눈이 확 열리면요. 그 속에 이 법계 가짜 법계 신앙을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할 사람을 보여주게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충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들. 다시 말해서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가 잘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축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법계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꾸 더 인간적으로 더 강력한 그런 내 안에 있던 그 욕구들을 하나님의 그 가짜,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쏟고 그 법계가 하나님이라고 쏟고 그것을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믿는 이 가짜 믿음은 더 뜨거워. 근데 죽기 전에 뜨거움이야. 죽기 전에 뜨거움이에요. 멸망의 노른자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지만 이 환호는 거짓 확신에 취한 자들의 자기 기만 뿐입니다.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이방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니까 저게 뭐야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놈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얘기 듣고 더 나아가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신들을 다 열죄한 가지고 잊었던 그 하나님 얘들이 다 접수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이거 우리 죽었다. 도리어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 블레셋 족속들이 도리어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지들이 그 하나님이 진짜 들어오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이 법궤 속에 있는 줄 알고 이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그러나 블레셋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들 작살내겠다. 절대 안 해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맡아서 보관 좀 해주도록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만드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환해야 할 기억을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소환해서 기억을 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은 이방인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이방인들이 보는 그 해안도 가질 수 없어요. 더 문제예요. 그래서 거룩한 게 썩으면 그 존재가 더 더러워.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못 알아봐. 왜냐하면 잘못된 도구마와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들어 버리면 이거는 정말 빼도 박지도 못해요. 완전히 죽어봐야 맛을 알지. 그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돌이키지 않는 게 참 불쌍한 거죠. 예. 한국 교회, 대한민국 이런 비참한 꼴 당하고 난 뒤에 살아남아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나도 뭐 함부로 한 말이 아니지만 그냥 살든지 죽든지 전쟁이 나서 죽든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육체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안에서 온 그 영생이니까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소리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이 법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뜻을 전해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확신에 속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고 내게 인생적으로 실패가 찾아온 듯 합니까? 그럴 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밖에 우선적으로 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전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그 문제 해결을 법궤로 찾는 거예요. 법궤로. 4,000명 정도 죽었으면 좀 깨어있는 장로들한테 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정말 이건 아니다 하고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미스바에서 온 민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수문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었을 때 전부 다 울면서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 할 일인데, 이것들은 끝까지 자기의 기득권, 그 당시에 좀 잘 살고 잘 먹는 놈들은 있잖아요, 이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이 종교적인 생활 자체를 쾌락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들어가지고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봤더니 법궤를 가지고 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기만, 거짓 확신. 우리 하나님은 이 거짓 확신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아주 그냥 산산히 그냥 저들 그 확신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오늘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를 가지고 간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도리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담대함을 갖도록 저들이 그런 걸 해요. 여기 보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이거 안 됐다. 이제 우리 이판사판이다. 우리를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고는 저들의 다곤신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들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구겨진 날이에요. 구겨진 날.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죽은 건 아니지만 다곤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포로로 끌려간 거야. 포로가 그들에게서는 상징적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느 곳에 계신 분이지 법궤에 매여 있는 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고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다음 봄에 보면은 그 법궤를 포로로 끌고 간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그런데 그 나중에 얘기고요. 어떻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대장부가 되어 나가 싸우자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살육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뺏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는 역사 이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들이 갖다가 법궤를 바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망한 사람이다. 자기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그거 갖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꼴이 뭐냐면 법궤를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법궤예요. 법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놈은 법궤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드리는 찬송, 예배, 기도 다 허탕이에요. 그럼요.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없는 찬송, 하나님이 없는 섬김, 어쩌면은 하나님이 없는 법궤와 똑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참패는 거짓된 종교적 의존보다 그들에게는 경외심이 돼야 된다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정말 그 기쁜 면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거짓된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냐.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은 바꿀 생각 전혀 안 하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존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싸우고 나갔다가 더 낭패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살살 피해가지 마세요. 살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고 역사적으로나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 신학적인 원리나 그 신앙적인 원리의 내용들은 그 성경은 그대로 구약의 이 내용은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낱낱이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법계적인 신앙이나 사변적인 이런 율법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만든 교리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의존하면서 그냥 스스로 그냥 날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전혀 자신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서 계속 나한테 당신은 승리만 주고 성공 주고 축복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또 먹혀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좀 바람 좀 피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저기 바알이랑 아세라 좀 섬길게. 걔네들이랑 좀 바람 좀 피고 걔네가 재미 좀 볼게. 좀 그냥 기둥서방으로만 계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신 버린다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예?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 깊이 돈을 더 사랑해. 내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 권력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싹튼 세속적인 나의 욕망. 근데 그건 가짜야. 법계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맛을 봤던 옛날에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려고 그래.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익사이팅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법궤를 100번 가지고 가봐. 옛날에는 요단강도 갈랐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요단강도 안 갈라져. 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썩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하나님 그래 하고 기뻐서 갔었어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가는 게 다 속이 다 보여. 할 수 없다. 법궤 가지고 죽어봐라. 죽여버려. 법궤 가지고 죽어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 다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도 옛날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게 진짜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가 안 회복되고 난 뒤에 다른 거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 나에 속한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한 원인이 뭡니까? 출애굽의 기억을 망각한 채 자기 소욕을 쫓아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방식이 뭐냐? 사사기 마지막과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이 내용은 바로 이게 사사시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사무엘도 사사잖아요, 사사.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 때까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상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단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라고 했던 가장 하나님을 임재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게 뭐냐면 법궤 아닙니까? 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우상단지나 아니면 그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라도 이 법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갖고는 만병통치야. 뭐든지 다 돼. 이런 식으로 이 법궤를 이용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도.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다 되는. 회개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 스스로 회개해서 되는 회개 갖고는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가슴을 찢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나는 죽어버려야 회개가 됐는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되다가 여기 세상 맛에 쫙 젖어들면 이제 회개마저도 어떻게 했냐 알아요? 형식으로 해요. 형식으로. 그러더니 뭐 특별하게 마음에 좀 위로는 얻으려고 하지. 나중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뒷받침해주는 도구마, 다시 교리. 그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죄를 쳤어도 다 하나님이 돌이켜. 지가 하나님이다. 돌이키는 게 자기가 돌아간다고 돌아가나?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돌아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껴서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이고, 죄를 져도 자꾸만 피하면서 자기가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잘한다 하면서 그게 진짜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리적으로 참 어떤 한 부분에 성경에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한 가지만 딱 붙잡고는 여러 것을 통합해서 봐야 될 본문 내용들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들을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책임지겠지. 어느 부분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걸 법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법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요. 지금이 돌아올 때고요. 회개할 때예요. 자꾸 뒤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오면은 이렇게 쓰디쓴 이 실패의 맛을 보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비참함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짓 확신에 물들어 있으면 그 비참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구하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그들의 무지와 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하지만 이는 또한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조가 들어서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셔요. 엘리 가문을 다 멸하여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간직해서 그 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종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하기는 이 대한민국이나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사그러진 것 같아도 절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숨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피하지 마세요. 죄를 졌으면 징계 받아야 돼요. 민족적으로 징계를 받고 교회적으로 징계를 받아요. 피할 거예요 하지 마시고
이제 피하기도 너무 어려웠게 됐어요. 제때제때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교회마다 회개도 안 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너무 안일해졌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징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법계 붙잡고 늘어질 거고 그러다가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죽는 사역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있을 거고 그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새 시대를 여는데 남은 그 사역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로서 숨어있는 그 7천 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거짓 확신에 물들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 세대에서 벗어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그런 산제사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경외라는 것은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나에게 죽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있으면 법계의 신앙으로 가요. 사변적인 신앙으로 가요. 그냥 경을 읽듯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을 줘요. 내가 생명을 얻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이게 무서워서 막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 이유가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 시대 때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딱 하나 한나를 통해서 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살아나는 역사의 시작이 새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그 수가 적더라도 그 수에 젖어 살아야지 그냥 부평초처럼 이쪽에 뛰어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렇게 문드러진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도리어 종교인에 의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하나님께 못 박힌 채로 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손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냥 그는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손에 못자국이 흔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는 하나의 겉에 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내면의 삶도 내가 죽은 인생으로 사세요. 예수님께 못 박힌 채로. 그럼 거기가 안전지대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채로 살아가야 거기에서는 욕심도 사라지고 거기 못 박힌 채로 살아가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해요. 못 박혀 서 있으니까. 못 박힌 채로 같이 겹쳐서 예수님 죽은데 나도 같이 겹쳐서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전혀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만을 벗고 스스로 돌아보며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때 기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보며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할렐루야. 오늘 여기 팬데믹이라 하는 이 엄청난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받아들여서 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4,000명이 죽었는데도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법계 가지고 나가서 또 전쟁하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수를 버리고
할렐루야. 이 팬데믹이나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탄에게 송사를 받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냐 임마? 이거 전하지 마라 임마. 내가 너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너 전하면은 네 꼬라지가 어떤지 속으로 비웃는다 임마 라고 나한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이 저를 송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부터 법계를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잘못과 내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도 저와 함께 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용수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그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교회가 교회 되고,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부터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가짜 세대들을 하나님이 희생하시더라도, 다 버려더라도 다시 새 순을 열어서 새 순을 싹 틔워서 새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되고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당신의 뜻을 쫓는 그 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